최근에 제가 집이나 사무실에 복잡한 것을 정리하는 이 신종 직업 환경 정리사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삿짐 센터가 생긴 것은 이미 익숙해진 일이지만 우리의 집들까지 정리해주는 이 환경 정리사는 제게는 조금은 생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환경 정리사의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많았고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베스트셀러도 꽤 많이 나온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의도에 사는 윤 씨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38평에 사는데 화가니까 화실이 있죠. 그림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고 그 그림 도구들이 또 얼마나 많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옷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제는 집 안에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정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2시간 만에 이제 드디어 옷을 두는 옷방에 발 디딜 틈,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정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을 정리했던 컨설팅 업체 대표 윤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의 핵심은 버리는 일입니다. 짐을 쌓아두는 분들의 문제는 언제나 잘 버리는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은 이제 옷을 많이 쌓아놓고 선생님의 몸은 현재 77 사이즈이신데 이 옷은 다 55 사이즈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버리게 됨으로써 그들의 짐들을 추억에 묻어서 버리기 아까워하는 과감하게 버리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일산에 있는 윤 원장님은 이 정리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산더미처럼 쌓였던 과거에 썼던 학습지, 문제집 그리고 내가 풀었던 그런 과거의 자습서들 이런 것들이 늘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버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리를 하고 나니 새로운 에너지도 생기고 또 성과도 많아지고 인생도 말끔해지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정리를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정리를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정리의 달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권면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의 인생에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정리 대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얼마 전에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이 잘 자라서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래전 우리 18년 전에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마일이라는 아들도 동시에 자라게 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젖을 뗄 나이가 됐을 때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하는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일이 동생 이삭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강력하게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고민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 끙끙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순종하게 되어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아픈 일이 생깁니까? 정리해야 마땅한 사람을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리해야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정리해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이스마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문제를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이스마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을 잠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이 구약 유대인들은 약 3세, 만 3세, 4세 정도나 돼야 젖을 뗍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유치부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아부가 있거든요. 만 3세까지. 그리고 4세부터 이제 유치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 아주 어린 갓난쟁이의 모습을 벗고 이제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젖을 떼는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젖을 뗄 나이가 됐다는 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라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은 요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란스럽게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9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사라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유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늘 아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캐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보통 엄마로부터 나오지요. 근데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이 히브리어로는 차크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playing이나 mock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놀리다는 뜻과 조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글 개역 성경, 이전에 우리가 썼던 이 한글 성경에는 희롱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번역이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놀린 게 아닙니다. 희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희롱을 했을까요? 이 구약의 용례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능한데,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감옥에 들어가죠. 눈이 뽑힌 채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게 사사기 16장 25절에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제주를 부리게 한다는 게 뭐예요? 바보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이객감으로, 이 놀이의 도구로 누군가를 사용한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는데 이 껴안다라는 단어가 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껴안다는 것은 애무하다, 키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는 단순히 놀린 게 아닙니다. 조금 심각해요. 때로는 바보짓을 하게 해서 놀이객감으로 사용했고, 혹은 이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삭의 성기를 만지면서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이스마엘 앞에만 서면 작아졌습니다. 이삭은 현재 4살이고요. 이스마엘은 18세입니다. 유치부 아이가 고3형을 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만 하면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희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늘 이 형 앞에서 이 노리개감이 되고 바보짓을 해야 되고 혹은 어떤 아동학대, 아동성학대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누구예요? 정실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100세 때 낳은 귀하고 귀한 늦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자녀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스마엘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거예요. 이스마엘 앞에만 서면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정실, 유치부에 보면은 그 유치부에서 한 20년 전에 아이들 율동할 때 보니까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다가도 이스마엘 앞에만 가면 기가 죽고 그의 믿음이 질식사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마엘을 만나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이삭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스마엘 같은 존재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용례를 살펴보면 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마엘 같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질식사할 것처럼 길을 죽여버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 몇 가지를 성경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매우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의 1대 왕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어느 날 비교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비교의식이 그의 귀를 타고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때 그의 우울증이 재발하게 돼요. 깊은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요. 국가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어서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는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의 수제자로 노릇을 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가 비록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지나간 3년 동안 이 요한이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요한의 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믿음을 질식시켜서 어떤 믿음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남편, 옆집에 아줌마 만나갖고 그 남편의 월급과 비교되는 그 순간 남편이 우습게 보이고,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도 이웃집 누군가 아내하고 외모가 비교되는 순간 아내가 우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을 주셨는데 누구의 아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 있는 자녀가 아니라 이상한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스마엘 같은 또 하나의 존재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재물에 관한 염려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째 가시떨기 밭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시떨기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가 잘 발화를 해가지고 잘 자랐어요. 잘 자라다가 이 씨가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이나 그 말이에요.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을 깡그리,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예요. 돈에 대한 염려예요.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못 지켜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또 하나는 습관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중독입니다. 한두 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될 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이 중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데 나중에 되면 이 죄가 나를 통제해요.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통제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삼손 얘기를 보았습니다. 삼손을 보면요, 얼마든지 들릴라라는 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칡넝쿨로 머리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요. 등을 비롯해서 머리를 7가닥으로 꼬우면 나는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사기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런데 이 여자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다고 그랬죠. 여자에게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우리 여집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이 이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중독의 상태에 있는 분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인터넷 성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음란한 거를 안 보면, 클릭을 안 하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인터넷 게임 중독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이미 파괴돼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게임을 방해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얼마 전 제게 너무 이게 유명한 드라마라고 인기 있었다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걸 제가 재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부 교도소에 한 6명, 7명 정도의 한 그 호실에,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사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해롱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가 나와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약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히로뽕을 맞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몸을 덜덜덜 떨면서 감기약 같은 약도 먹지 않음으로써 약을 입에 대질 않아요. 감옥 생활을 잘 마치고 드디어 출소를 합니다. 근데 출소하는 입구에 봉고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히로뽕을 먼저 처음으로 소개했던 그 중개업자 거기 타서 주사기를 내밉니다. 나쁜 놈.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새 단추를 끄르고 자기의 몸에다가 마약을 주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슬픈 중독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이것을 처음에 회개하면
이것이 중독으로 가지 않는데 2번, 3번 계속 반복하는 순간 나중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스마엘이에요. 저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스마엘 같은 악한 사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실제로 괴롭히는 이스마엘 같은 악인이 있어요.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을 괴롭히는 이스마엘 같은 악인이 있어요. 그런 악인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를 매섭게 공격하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스마엘 같은 악인들이 있어요. 일종의 악한 언론인도 있고요, 악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이스마엘만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질식해 버려서 아무런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늘 성경은 기도 부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이 어떻게 쫓겨내냐면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내라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매우 강한 단어예요. 인연을 끊어라, 추방시켜라, 그런 단어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끝장내라.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요. 추방시키라고요. 여보, 이놈 안 되겠어요. 한번 혼구멍을 내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완전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고통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라의 등장으로, 이삭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진 어머니 사라의 등장과 어머니 사라의 아브라함을 향한 간구를 통해서 결국 이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라는 이렇게 야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삭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무섭고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시켜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라와 같은 어머니가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늘 울어주시는 우리의 육적인 어머니처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 만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나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이 땅에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생긴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게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누구입니까?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의 기도를 부탁해라. 너의 어려움을 말하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의 아쉬움이 있어요. 이삭은 어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무도 못 이길 거야. 저 형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우리 엄마 사라는 늙었어. 저 형을 이길 수 없어. 하면서 어머니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삭처럼 어리석지 말라. 믿음의 성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만 보이나, 그러나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부탁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힘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2주쯤 전에, 한 1년 전에 사역훈련을 마치셨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편지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제가 2년 전 사역훈련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사역반 식구들에게 냈던 그 기도 제목, 돌이켜보니 모두 다 응답이 됐네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 다른 집사님들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제게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훈련이나 제자훈련을 마칠 때 1년 동안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던 분들의 결과를 들어보면은 거의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써놓았던 것이 대부분이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장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방 식구들끼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십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제게 보내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제 방과 기도의 처소에 한 권씩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거나 1년이 지나거나 그 중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오시는지. 여러분이 기도를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오픈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놓고 오픈하는 그때, 여러분, 이삭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의 기도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삭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또 하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정과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의 통찰력입니다. 이 말씀의 분별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것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씨가 나옵니다. 겉으로 표현된 씨는 비슷해요. 이삭도 한 씨고 이스마엘도 한 씨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일컬어서는 약속의 씨라고 나오고, 그 이스마엘은
여종의 씨라고 나옵니다. 여종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 핏줄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삭은 바로 영적인 후손의 씨앗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의 원문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삭의 속에는 바로 씨가 있기 때문이다. 약속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두 종류의 후손, 두 종류의 씨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후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입니다. 다른 나라가 셋이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고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과 그리고 후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나의 사명은 나의 믿음을 다음 세대 이삭에게 물려주고 또 이삭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게 내 사명이지.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런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 계산을 내려놓게 되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신앙적 문제야. 영혼의 문제야.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의 안개와 같았던 그의 생각이 말끔히 정리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이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절대 순종. 결국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죽부대에 물을 담고 그리고 여종과 이스마엘에게 짐을 지워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든지 미적거리고 그래서 오후 늦게나 보내야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새벽부터 내딛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 결국은 이삭이 살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스마엘도 살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살고 결국은 믿음의 가정이 보존되어 오늘 이 성경책에 그의 이름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분적 순종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삭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스마엘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데리고 있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둘 다는 함께 할 수 없다. 도려내라. 잘라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특세가 끝난 지난주 제가 한 통의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한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가 한 5년 전까지 이스마엘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뻐서 저도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싶다고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이스마엘은 부채였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창업을 하는 가운데 어느새 10억 원이나 넘게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 청년 창업자가 어떻게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재정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여자 간사님께서 100억대의 한때 빚을 졌으나 그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적 재정 원칙, 말씀에 입각한 이런 재정 사용에 관한 여러 강의를 듣는 것이 그분에게 깊이 박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말씀에 순종하자 하여 그분이 한 일이 가르쳐준 대로 물건을 사기 전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거 사도 되나요? 마나. 이렇게 그때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 그리고 여유가 되는 일부 돈이 들어오면 기회가 되는 대로 갚고, 그러던 얼마 전부터 누군가의 소개로 크지 않지만 작은 일거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특별히 올해 한 해만 이렇게 불황이 있는데 3억 원 이상의 빚을 갚게 돼요. 특세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이 빚을 다 갚아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제게 편지를 보내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구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더딘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드러난 이후에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 여러분에게도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모두 쓰임받는 가정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